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그런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그 만물의 근본이시고 또 창조주로서 으뜸이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그 완전성을 부인하고, 그런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 믿음의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신앙의 격가지들, 그것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그림자들,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세 가지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주의의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압달락과 연결된다는 거죠. 압달락에서 무슨 말씀만 있습니까? 압달락에서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죄의 증서,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하죠, 사단이. 죄인들 아니냐? 봐라,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거짓말하지 않느냐? 지금도 마음으로 얼마나 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하는 그 증서가 죄의 증서죠. 그런데 그 증서를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서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권세들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들이 무력화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서 보면 먹고 마시는 것, 그죠? 뭐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못 메워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규정 율법들이 있죠. 또 어떤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초하루는 뭡니까? 그 달의 첫날을 말합니다.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모든 것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 중에서도 특히 율법주의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그렇게 질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헛되게 흔드는 것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이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교회나 안식교, 천주교, 사실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지켜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루고 그것을 잘 지키면 뭐 신천지 같은 교회는 14만 4천에 들은다.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식교 왜 이단이냐? 이 구원론이 잘못됐거든요. 끝까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교훈이나 사고, 그런 설교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로를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의를 더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과거에 한 20, 30년 된 것 같습니다. 지리산에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지리산의 단체가 유명한 게 뭐냐면 4박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도 하고 성경만 통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독을 합니다. 신구약을. 그래서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과목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해시키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시에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열심히 있는 성도를 하면은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장어를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새우 같은 것을 안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교회 안에 모임에서 영덕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요, 한 분이 영덕 대게를 안 먹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개 같은 종류도 이 부정한 그런 동물이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것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안 먹는 그건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되어서 그걸 막지는 않는 거지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뭐 돼지나 뭐 이런 거 있죠, 토끼나 뭐 새, 뭐 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또 근데 닭은 괜찮아요. 어쨌든 그 부정적인 그런 것을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겠나, 이유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은근히 그래야 더 말씀에 순종적이고 좀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좀 거룩해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뭐 금식하는 거라든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선지자들은 금식하고 우리 믿음의 스승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먹고 즐기는 잔치집에만 잘 가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율법주의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 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화살표 있죠? 화살표는 목적지가 아니죠. 목적지로 가도록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가 결코 실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지판, 이 화살표를 목적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실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 안식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 율법을 지켜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구나. 율법을 지켜보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이 거룩을 갈망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그런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가 형태만 바꿨지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예배 형식이 뭐 어떻게 해야 더 영적인 거다.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진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진짜 기도하는 거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진짜 기도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복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신앙의 또 수준을 판단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올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도 올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상 예배가 매월 첫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을 우리가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년 올 새해를 처음 출발하면서 이 한 해를 처음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365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올상 예배는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올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만약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올상 예배 드리는 교인들만 의로운 거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좀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올상 예배 드리는 교회의 그 열심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습니다. 더 헌신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의 기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서 요동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성도인 거죠. 그것이 기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적인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신적인 신앙을 붙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과거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라든지 사사들이라든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에 서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죽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약을 이렇게 복사를 할 때
그때는 다 그냥 써서 다 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면, 그래서 원본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거를 딱 나오면 그냥 뭡니까, 붓이든지,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필기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여호와를 읽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받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꾸며낸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중간자 역할로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이런 헛된 과장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그러한 것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가, 이 문제가 가장 크죠. 천주교는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성인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성당마다 또 성인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인에게 기도해요. 병을 낫기를 잘했던 어떤 그 천주교 신부라든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를 성인으로 추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병이 잘 낫는다. 뭐 사람뿐만 아니죠. 성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성물이나 성수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고 더 잘 응답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예수님 외에 무엇인가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최고봉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해야 되는데 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시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마리아 상에 가가지고 마리아에게 직접 기도해요. 그러면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예수님께 아뢰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부탁을 어머니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10몇 미터의 굉장히 높은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휘장입니다. 그것을 찢는다고 하는 것, 뭐 칼 가지고 찢어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을 찢으려면, 사람이 찢으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왜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을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든 마리아든 성인이든 그 어떤 것도 끼워넣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타 목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설교를 듣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설교를 자기 교회 목사와 설교와 비교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비난하고 그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극단적으로 치우친 어떤 정치를 하는 목사, 그런 분들을 정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잘 판단하고 그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되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저 옆에서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머리 대신, 믿음의 본질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 본질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힘을 공급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신앙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만 압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도원에서 이 아픈 곳을 이렇게 고침받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그 기도는 원장님이 최고다. 자신의 교회 목사님은 이래서 뭐가 잘못되고 이래 잘못했다. 저희가 신혼 때 새들어 살던 집 주인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 기도는 원장 그 설교만 듣고 또 그것에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그런 자라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문에서 졸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가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초등학문에서 졸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문의 정체가 뭐냐?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이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인데 이것은 한때 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당시의 헬라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헬라 철학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영과 육의 이혼론입니다. 영과 육의 이혼론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저급하고 악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거부하고 물질적인 세계를 악하다고 하는 것을 경건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정신 세계를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엎드려 삼보일배인가요? 그걸 하면서 어떤 곳을 방문하고 이러면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해지는, 자기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면, 인도 같은 곳에서도 그런 거 많죠. 요가 같은 것도 그런 게 나옵니다.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면 정신은 맑아지고 고도의 그런 영적인 상태로 올라간다. 이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세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이단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부인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을 가지고 오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예. 그 당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하신 분이다. 그런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세주다. 이 땅에 살아있는 구세주다. 우리나라에 제2, 제3, 제4 이런 구세주가 20몇 명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정말 터무니없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등학문에 왜 어리석게 순종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수양을 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지혜 있는 모양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불교도 그런 거 있죠. 승려가 혼자 고립돼 가지고 정말 조금만 음식 먹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하면 사람들이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신비적이고 겸손하고 종교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육체를 금하는 것,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없앨 수 있느냐? 눈꽃만큼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제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욕심과 이 유혹들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고백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 한 가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어떤 고행과 같은 그런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적인 그런 유혹들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유익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정말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하면 좋고,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명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의가, 우리의 노력이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림자된 모든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으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상대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